할게요. 자, 오늘 성경 보기 전에 말씀 보기 전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역장으로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귀한 양들을 맡겨주셔서 이 양들을 또한 감당하고자 이렇게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해 주셔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구역원들과 나눌 때에 우리 구역장님들에게 구역장님들 입술을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삶과 그리고 신앙이 함께 공유되어지며 함께 나누어지는 귀한 은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자가 됩시다 라는 제목입니다. 다들 진정한 부자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말씀 살펴보기에 앞서서 우리 오늘 성경 말씀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30절 말씀이죠. 조금 긴데 우리 정용희 권사님 네, 네, 읽어주세요. 있습니다. 누가복음 네. 18장 읽어주세요.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해 보면요. 그동안 좀 궁금했던 점들이 있는 좀 그런 말씀일 것 같아요. 그럼 하나하나 오늘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오늘 말씀을 먼저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이 말씀이 분명하게 뭐랑 연관이 되어 있냐면요. 바로 앞에 있는 말씀. 지난주에 있는 말씀과 연관이 되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성경의 각 장들은요. 그 장 안에서 서로 유기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부자 관리에 대한 이야기지만 지난주의 말씀, 어린아이에 대한 말씀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와 연결되어 있냐면요. 17절 마지막 절에 보면요. 왜 이 이야기가 오늘 말씀이 나오는지 배경이 잘 나와 있어요.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동경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죠. 그것을 선민사상이라고 하죠. 유대인들,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그것이 너무 엄청 진하게 깔려 있는데요. 그들의 생각에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느냐? 그 기준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그들의 기준과 예수님이 말한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기준이 뭐죠?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흡수해서 그것을 진실로 믿고 따르는
그러한 순종하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흡수해서 따르는 자들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것에 대한, 들어가는 것에 대한 그 방식과 충돌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유대인들은요, 어,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다? 부자인 사람들. 영생의 축복이라는 것은, 영생은 이 땅에서 잘된 사람들, 이 땅에서 건강과 물질적인 부요를 누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 짙게 깔려 있는 건데, 이런 생각이 사실은 지금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에게 물질의 축복과 건강의 축복을 주지만, 건강하고 부유하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이냐? 그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그것은 너무나 쉽게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면 너무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또 어떤 삶을 살고 갔는가를 보면 너무나도 자명하게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집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집을 다 떠났어요. 결국 그들이 죽을 때에 가지고 있었던 것은 옷 한 벌, 신발, 그게 전부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나라에서 부유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소유로 인해서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건강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느냐 아니냐, 이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전에는 그럴 수도 있어요. 예수님 이전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부터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관점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왜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전에는 율법을 다 행해서, 그러니까 완전히 100% 순종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그 너무나도 비좁고 어려운 길이었지만, 불가능한 길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이 하나님의 나라로 연결시켜주는 통로의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방법, 그것은 이 땅에서의 물질의 부요와 그리고 건강함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이러한 진리를 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 예수님께서 선포하는 그 말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께 나와 그 말씀을 들으려는 사람들,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거는 전혀 반대의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그 말씀을 듣고 있던 한 관리가 이게 무슨 얘기지? 하면서 묻는 겁니다. 저기요, 여기서 말하는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이야기하는 이 관리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자, 관리라는 사람은요, 지금 당시에 이 관리라는 이름은, 호칭은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만 붙이는 칭호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 보러 왔던 사람들 중에 한 관리가 있었어요. 나름 사회적으로 안정되고 지도자 위치에 있었던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회당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회당장 야이로죠. 그 사람도 지도자였고 관리였습니다. 또 법관이었고 바리새인 지도자도, 그리고 심지어는 대제사장도 관리였습니다. 자, 아무튼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사람이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왜냐면요, 당시에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부여롭고 부자로 살았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무조건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관리도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자들만 들어간다라고 하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른데?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뭐라고 묻냐면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묻습니다. 여기서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묻는 이유는요, 이 관리의 질문의 의도가 다분히 궁금해서 의문을 가지고 물어본다는 이야기요. 나쁜 의도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뭐라고 묻냐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묻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까? 이제 그리고 저렇게 해야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여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나는 부자였고 나는 율법도 잘 지켰는데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라고 묻는 질문입니다. 자, 여기서 하는 질문이 뭐냐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말이에요. 누가복음에는요. 이 질문이 똑같은 질문이 2번 나옵니다. 언제 한번 나올까요? 오늘 말씀에서 한번 나오고요.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한번 나오고 똑같은 질문이 한 번 더 나와요. 언제 나오냐면 우리가 한번 살펴본 말씀이에요. 언제일까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담임 목사님 설교하실 때는 뱃속에서 다시 언제요? 아니 뱃속 다시 들어가야 되냐고 뭐 그러지 않았나요? 뱃속에? 그거 아. 아닌가? 거듭나야 되지. 음. 거듭나지 않으면. 거듭남에 근데 이 질문과 똑같은 질문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언제냐면요. 누가복음 10장 25절에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누가복음 10장 25절에 보면요.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는 이 질문을 왜 했느냐?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했지만 오늘 말씀에서 이 관리는 왜 했냐?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좀 이해할 수 없어서 이해시켜 달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질문을 할 때 방금 전에도 방금 전에 말씀한 내용인데요. 자, 선한 선생님이요라고 하면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영생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 내가 계명을 아는데 너가 아는 대로 간음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언하지 말고 부모를 공경하지 말라 하면서 5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이 중에 하나가 사람에게 주어진 계명이 총 6가지인데요. 하나가 빠져 있어요. 뭘까요? 탐심에 대한 이야기예요. 내 이웃의 짐을 탐내지 말라라는 그 내용만 빼고요. 나머지 다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사실은 그런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모든 율법, 율법을 다 지키라라는 말씀입니다. 너가 할 수 있는 한도내 할 수 있는 모든 율법을 지켜라는 말씀이에요. 자, 이 율법을 다 행하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되는데 자, 이렇게 율법을 다 행하라라고 말씀하실 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것은 그건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켜왔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예수님께서 이릅니다. 자, 야, 너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을 거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어라. 자, 여기에 걸렸어요, 이 사람이. 자, 관리의 반응은 그래서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영생하는 방법인데 또 하나가 뭐죠? 오늘 말씀에서 자,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또 뭐 하라고? 나를 따르라. 자,
영생을 얻는 방법. 아주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하나는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 그리고 또 하나 나를 따르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것. 자, 이것이 영생하는 방법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자, 이렇게 말씀하시자 이 관리는 어떻게 했냐면 근심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걸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우리도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말씀일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렇게 하면 영생을 얻나요? 실제대로 문자적으로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있는 것을 다 팔면 우리가 뭐가 남겠어요? 사실 이런 이야기들을 이단들이 많이 하죠.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이런 이야기를 이런 거를 갖다 붙여서 다 팔아서 다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따라오라고 만들어요. 그때 제일 많이 사용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말씀은 이것이 아닙니다. 영생을 얻는 방법, 이것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자, 뭐라고 말하냐면 부연 설명을 해주세요. 뭐라고 하냐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하면서 부자는 뭐 안 돼. 가난하게 살아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럼 다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여기서 이 부자라는 말은 뭐냐면요. 이 관리가 왜 근심해서 돌아갔을까요? 뭘까요? 이 부자 청년, 이 관리죠. 어떤 이 관리는요, 이 재물과 영생 중에 어느 것이 더 이 사람에겐 귀한 걸까요? 재물이 더 귀한 거예요. 이 영생의 가치가 더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 부자들은 어떤 부자를 말하는 거냐? 단순히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물질을 모으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주인이냐? 내 삶의 중심은 다 물질이에요. 좀 더 갖고 좀 더 편하고 이렇게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렇게 부자가 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보다 쉽다라고 말해요. 이거는 너희들은 절대로 그런 사람은 들어갈 수 없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이럴 때 이 말씀을 하시자 또 이 뒤에 뭐라고 말하냐면요.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자 26절에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에게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해요. 자, 이 말씀 때문에 부모님도 버리고 뭐 처자식도 버리고 다 버리고 그냥 예수님만 그냥 교회에 주주구장창 와서 헌신해야 된다. 아,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요, 이 말씀은요, 당시의 시대를 고려해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어떻게 따랐을까요? 예수님이 불렀던 사람들은요, 자기에 있던 것들을 다 버리고 쫓았어요. 부모를 버리고 쫓았고, 자녀를 버리고 쫓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 사도 바울이 있었던 당시에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부모도 버려야 되고, 자녀도 버려야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알려졌을 때 목숨을 잃을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믿는 것이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들보다 그들을 버리고서라도 예수님을 쫓아야 했었던 그런 때였어요. 왜냐하면 알려지게 되면 목숨을 잃는 상황이었거든요. 목숨을 잃는 것을 각오한 따름이었어요. 그런 각오를 말하는 겁니다. 부모냐 자녀를 버려야 한다는 말씀이 아니라 목숨을 버리면서 예수님을 쫓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와 자녀를 버리는 이유가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였어요. 내가 예수님을 고백하고 믿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질 경우에는 그냥 나는 죽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을 쫓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면서 어떻게 했다? 아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죠? 두 번째 조건에 나를 따르라는 말씀이시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따랐어요. 무엇을 버리고? 목숨을 버리고. 그러니까 가장 나에게 있어서 소중한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던 겁니다. 그중에서 형제나 자녀나 이것들뿐만이 아니라 더 귀한 것, 목숨을 버리고 쫓았다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한 명도 열애 없이 다 이렇게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무엇이 주어졌느냐? 바로 영생이 주어졌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자, 우리 지금 이 시대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영생을 얻느냐? 그런 겁니다.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거, 내가 먹는 거, 이 모든 것이, 그러니까 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것이 우리의 살아가는 데 있어 핵심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내 삶의 중심이 예수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다못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그 예수님을 쫓음에 있어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을 쫓는 것을 포기하지 말라는 말씀이시죠. 그렇게 끝까지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영생이 준비되어 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곧 그들의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을 이 밖에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 그런 사람들은 어땠냐면 저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쫓는 자들을 뭐라고 했냐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수의 도를 따르는 어리석은 자들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당시에 어린아이들은 어떤 사람들이 어땠다? 어리석은 아이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미성숙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보였던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을 쫓아갔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조롱을 받았고 손가락질을 당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나를 따르지 않는 자들, 그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렇게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한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는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문화적인 충격이었고 그들이 전통에 대한 그동안 따르고 있었던 전통에 대한 아주 충격적인 선포였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파급력이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리스도의 선포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냥 뒤돌아보지 않고 마치 경주마처럼 이렇게 착 다른 것 안 보는 거죠. 누구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고 쫓아갔던 사람들이죠. 자,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했던 사람들, 베드로거든요. 28절에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님의 제자인 수제자인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당시에는 목숨을 걸어야 했기 때문에 다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치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어떨까요? 가정도 버리고 그리고 심지어 가족과 재산과 이 모든 것을 다 버려야 했습니다. 호를 단신으로 독립운동을 하며 다녔어요. 마치 그런 것과 같이 목숨을 거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을 어떤 사람들이 영생을 얻느냐?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지느냐?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소중한 것을 버리는 자들. 그러니까 여기서 버린다라는 개념보다 나의 소중한 것보다 예수님을 더 따르는 사람. 내 소중한 것을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더 따라가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에게 영생이, 그러니까 18절에 있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느냐면 바로 예수님을 따르기에 소중한 것을 버리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그렇고요. 자, 질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나온 관리가 나옵니다. 한 관리죠. 어떤 관리? 예수님께 어떤 질문을 했나요? 방금 제가 말씀해 드렸듯이 18절에 있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사실은 이 질문은 좀 잘못됐어요. 이 관리가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행위 구원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율법을 잘 지켜야 하고 뭘 해야 하고 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지만
그렇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이죠. 자,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율법을 다 행한 관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나요? 자, 율법, 야, 너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 라고 하자, 제가 그건 다 지켰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이 관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러자 이 관리는 어떻게 되냐면 근심하여 돌아갑니다. 자, 이 관리가 근심하여 돌아간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바로 돌아간 이유는 돈이 영생보다 더 땡땡이 있었기 때문이다. 자, 뭘까요? 돈이 영생보다 더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관리는 근심하여 돌아갔을까요? 자, 가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관리에게 있어서 돈이 영생보다 더 가치가 있는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렇잖아요. 500원짜리와 1000원짜리가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당연히 1000원짜리를 줍니다. 그죠?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그것을 붙잡게 되어 있어요. 돈에 대한 가치가 더 있었기 때문에, 돈이 더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영생을 버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밭에 감추인 보화에 대한 이야기에서 그 보화의 가치가, 그것을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것을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치를 아는 것,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아는 것이 중요하고 영생에 대한 가치를 아는 것, 구원에 대한 가치를 아는 것이 우리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자, 여기까지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이 있으면요, 카톡으로 말씀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구역장님들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태초전부터 예정하시고 불러주시고 주님의 손바닥 안에 기록하여 주셔서 절대로 놓치지 않고 변치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그 큰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 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봄으로 이 땅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많이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구역장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모레 금요기도회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안녕.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